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모든 것인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예배의 충분함을 발견하는 축복된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육신과 모든 삶의 현장에 공급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다가 세상이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며, 말씀 듣는 가운데 세상의 틀린 소리에 익숙했던 우리의 귀가 주님의 분명한 말씀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는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너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이기고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정령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전망과 나의 모든 성령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나가네 어느 받으시라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주 여호와의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최고의 기쁨과 찬양과 영광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하시며 원리스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되어지고 실패된 현장 속에 희생제사의 비밀을 아는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렘넌트가 나실인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는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렘넌트 가운데 정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복음의 깃발을 들고 파수꾼으로, 영적 파수꾼으로 준비되어지는 제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언약을 결단하는 우리의 렘넌트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는 코로나로 모두가 빈 곳이 되어졌고, 모두가 버려진 곳이 되었고, 모두가 절대적인 멸망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37과 5천 종족과 세계 복음화에 정말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언약 잡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듭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 가운데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갈보리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지금 이 시간 체험하며 치유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같이 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현실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위의 만남의 축복이 허락하소서.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오늘 또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사 새롭게 시작하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든지 간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마음에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채워짐으로 새로운 응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 역사상 큰 사건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신 복음을 완성하신 사건을 들 수 있겠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또 한 사건을 든다면은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바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들을 결산하고 또 세상의 종말과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재림의 사건, 이 사건을 우리는 큰 사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 재림을 앞두고 있는데, 재림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미 성경에 많은 곳에서 예언을 하고 계시죠. 오늘 마태복음 24장 또 마태복음 25장이면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집중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고통의 때가 무엇 때문인가라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계시록에도 보면은 계시록 전체가 마지막 때 엄청난 영적인 대혼란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때를 이길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묶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본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세상 속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모든 것에서 정확해지게 되어 있고 모든 것에서 분명하게 되어 있고 정말로 복음을 알면 알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것에서 더 확실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귀중한 답으로 주신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말세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말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 구절에 쭉 보면 말세에 일어난 일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지막 때에 가장 먼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룩한 곳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성전이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바뀌어져서 말셀 때 모든 고통의 진원지가 될 것을 예언한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 예언대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서 있는 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터 위에 서 있는 것은 무슬림 템플이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스크가 서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영적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정치적인 문제와 함께 자연교회도 격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이전에 진리의 혼란과 복음의 혼란과 함께 교회의 혼란에서부터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의 혼란들, 복음의 혼란, 진리의 혼란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그 영적으로 온 세계가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계까지도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어려워도 교회만 바로 서 있으면 되는데 교회가 무너질 것을 말씀했어요. 여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게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교회만 바로 서 있으면은 세상을 교회를 통해서 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교회에 대한 지금 오늘날의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한 줄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5절인데요.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했어요.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분명히 오시기는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드디어 오므로 뭐라고요? 다 졸며 잔다. 이게 다 졸며 잔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직 복음만 선포해야 될 강단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고요. 다 졸며 잔다 했어요. 실제로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서 세속화되어 있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인데, 복음을 선포하기는커녕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들로 강단들이 타락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많은 부분들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잔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강단에 복음이 희미해지고 교회가 갈수록 육신적이 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고, 정말로 복음 증거해야 될 교회가 세상의 이야기들로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이상해진다 할지라도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세상이 많은 영적 문제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만 바로 서 있어도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든지 교회 강단을 통해서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에 복음만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강단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두 번 안 들으면 그때는 몰라요. 전도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두 번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들으면 그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은 복음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은 전도와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도 빠짐없이 날마다 복음 이야기해야 되고 날마다 전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 알고 보면은 내 삶이 복음과 멀어져 있고 전도와 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무뎌지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 많은 다른 문제들이 나의 모든 삶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 이야기하지만 하면 안 돼요. 오늘 여기에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잔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은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오직 복음만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말하면 힘을 얻고 그 복음으로 말하면 모든 현장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역사를 가지고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요구는 몰라서 그렇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재앙받는 것을 좋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의 요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입니다. 나의 것, 성공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거기에 방향 맞추어서 복음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쓰실 수 없는 교회들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다 거기에 빠져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교회에 다 졸며 잘세의 모습이에요. 반드시 재앙받는 길인데
그걸 재앙받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 부분들을 좋아하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요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습니다. 사실은 나면서 안전뱅이 못 걷게 된 안전뱅이는 그가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늘 자기를 누가 성전의 미문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은과 금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게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전뱅이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전뱅이의 요구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네가 요구하는 그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아니, 내게 좋아하는 거 요구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만이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알고 보면은 다른 거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만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세상의 이야기들로, 세상의 사람들 요구하는 것들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설교하고요, 사역하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게 돼요. 그게 오늘날 다 졸며 자는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받는다 했어요. 교회가 복음의 유일성을 놓쳐버리니까 오히려 세상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요, 이제는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교회 무용론까지 들고 나오는 것이 바로 지금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가장 중요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복음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비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에 우상 숭배의 역사가 자리 잡혀짐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지금 모든 세상이 흑암과 어두운 가운데 모든 고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응답과 축복도 교회로부터 시작되고요, 모든 문제의 시작도 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따로 승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주신 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 중에 선지자를 세워서 이 계시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워서, 사람 중에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음에 대한 부분을 알리셨고요,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말세 때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말이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성취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14절에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계시의 본체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세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잘 아시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근데 14절에 보면은 그 고통하는 때를 이길 수 있는 답을 주셨는데 복음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어요.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엇을 배우고 확신하느냐? 복음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살면은 말세 때라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복음의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있었던 존재가 바로 사탄의 존재예요. 이 사탄의 존재가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교만해서 범죄해서 쫓겨난 존재인데요, 이 악한 사탄의 존재가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 가지고 아담 하와를 실패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미리 복음을 준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말씀하고 있죠. 이 흑암의 세력이 가정 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즉각적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진짜 이 말을 알아듣는 순간에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사단이 또 경제 속에 들어가서 경제 자체를, 세상 사람들이 많이 노력하고 애써서 뭔가를 이루어 놓는데 그 경제 자체가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귀신 들린 자들의 만들어내는 네피림 경제예요. 열심히 애써서 벌고 노력해서 만들어내는데 경제 자체에 악한 사단이 들어와서 결국은 네피림 경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다 살도록 하신 겁니다. 그게 그 시대의 복음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방주에서 나와서 흑암이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힘을 모아서 열심히 도시를 건설하고 열심히 탑을 세워서 높은 꼭대기를 올라가지고 이제는 다시 홍수로 인해서 망하는 이 일을 멸하자. 그래서 높은 탑을 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아는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자 작업을 시작하시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오실 메시아의 귀중한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체적으로 복음의 흐름의 역사들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아브라함, 다윗, 그로 말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의 바톤을 다윗으로 이어지게 하고 그 구원의 바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복음을 완성시킨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하신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었어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안겨준 것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고통과 멸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모든 실패 역사들을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이 되셔서 내가 저주받고 재앙받아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축복의 발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축복의 근거를 바꾸셨어요. 그리고 참 왕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눈에 보이지 않게 끝까지 멸망시키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또 넘어질까 봐 아예 참 선지자로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주어진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이 복음을 누리는 자에게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현장에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이런 환경 저런 환경, 그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인 그리스도, 그 사실을 붙잡고 누리는 자에게 어떤 환경과 조건도 상관없이 그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이 우리에게 체질이 되어질 때에 나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전도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귀한 축복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복음의 흐름 속에서 주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안겨주신 그 복음의 핵심들 붙잡고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세를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할 전도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말세를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할 전도자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말세 때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지 아니하면은 미리 대비하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표적을 행하고요, 능력들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큰 이적을 행하는데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이적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미혹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할 수만 있으면은 능력들, 기적들, 이적들을 보임으로 미혹하는 역사가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병이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부자 되고 안 되고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나타난 역사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서 지금 또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신앙 생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지금 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그 속에서 그 사실을 체험하면은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나오면 감사합니다만 안 나와도 감사해요. 우리는 병 낫고 안 낫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병 낫는 것을 가지고 또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전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면은 따라오는 것이 병 또 낫는 것이 따라오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때에 따라서 병이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바울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많은 고난들 가운데 체험하고 나서 병 나으면 좋지만 안 나아도 감사다 했어요. 그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은 우리가 부자 된다, 병이 낫다 안 낫다 상관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가장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복음이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리는 중에 응답들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리는 중에 응답들이 나오면은 말세 때 얼마나 많은 엄청난 유혹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확실하고 하나님께 동행하시는 응답들이 있는데 유혹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들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런 마지막 때 많은 선지자가 일어나고 꿈꾸는 자가 일어난다 했어요. 그들을 죽이라 했어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능력을 행하고 이상한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케 하는데 그 사실들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죽이라. 그들은 다 미혹하는 자들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실들이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 속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 때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마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그 날들을 조절하셔서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당합니까? 괜찮아요. 그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은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안전한 곳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한 곳에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만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9절에 보면은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 오나니 그는 환난의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요새시로다. 요새는 뭡니까? 안전하게 보호받는 곳이 바로 요새입니다. 갈수록 이 땅에는 안전지대가 없지만은 안전지대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지막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안전한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말세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을 확실히 알고 승리해야 할 성도입니다. 말세 때에,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 후대들을 복음을 확실히 알고 승리할 후대들로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사명이 있다면 바로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확실히 알고 승리할 후대들로 세워지는 것 아닐까요? 이를 위해서 내가 오늘 장학헌금 주인입니다만 자그마한 헌신들이 기도 속에서 담겨진다면 그 일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축복하실 것입니다. 복음 없어서 무너지는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자신을 살리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이 일에 응답받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흐름 속에서 이 시대 살리는 귀한 축복된 응답,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귀한 축복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세 때일수록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복음을 알게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귀중한 축복을 날마다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긍휼하심들을 날마다 누리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후대를 위한 장학헌금 작정 시간이 오늘 1,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차세대 선교사 미션홈 입주 예배가 오늘 저녁 7시 여자 미션홈에서 있습니다. 선교국장 및 미션홈 훈련생 전원 참석합니다. 목사님 사역과 우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3일 화요일
237 화요 제자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3월 24일 수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교구 신방이 있습니다. 세례 문답 공부가 오늘 2부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세례식을 위한 세례 문답식이 3월 27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3주차 훈련이 오늘 있습니다. 다락방 사역자 훈련이 오후 2시 30분, 237 선교 현장 포럼이 오후 3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산호선교회 월회와 전도기획 포럼이 3월 28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행정명령고시 시행에 따라 이번 주 식당 식사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4세대 선교사 미션홈 집중훈련이 오늘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차세대 선교사 미션홈 훈련생 전원을 대상으로 교회 및 미션홈에서 진행됩니다. 237 화요 제자 훈련이 3월 23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2021년 봄학기 중직제대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대상은 교역자, 사모 및 대학생을 포함한 모든 성도이며 등록 환금은 1에서 6학기가 6만 원으로 교회에서 2만 원을 지원하여 본인 부담금은 4만 원이며 사모, 평생 중대원 및 대학생은 교회에서 1만 원을 지원하여 본인 부담금은 2만 원입니다. 3월 28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김상진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관련 교육이 3월 28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 각 부서 미디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영상 촬영, 음향 기초, 유튜브 방송 세팅에 관한 교육 내용이며 미디어 담당자는 필히 참석 바랍니다. 2021년 봄학기 통신집중 신학원이 4월 19일 월요일부터 7월 11일 주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4월 2일 금요일까지 인터넷 접수 받습니다. 사대교구 서구구역 손복희 집사 시부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입니다. 이 나라는 소위 구성민족이라 불리는 3대 민족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규모가 큰 집단은 보스니아인이며 두 번째는 세르비아인, 세 번째는 크로아티아인입니다. 국민의 51%는 무슬림이며 31%는 세르비아 정교회, 15%는 가톨릭, 그 외 3%인데 이는 민족 구성과 거의 일치합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독립하면서 1992년부터 3년간 내전을 겪었으며 현재는 각 민족별로 3명의 대통령이 나라를 이끄는 일국가 2체제입니다. 또한 이슬람교도계와 카톨릭계가 연합한 보스니아 연방과 정교회 세르비아계 지역인 스룹스카 공화국으로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다양한 민족 구성과 혼란한 정치체제로 인해 국가 내 정치적 갈등과 부패가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청년 실업률 또한 50%를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직 현실적인 이익에만 집중하며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고 한국과 내 다른 민족을 테러리스트라 가리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이 나라의 모든 것의 결론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번 주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3월 셋째 주일은 우리 하나교회에서는 후대들을 기도로 담는 장하금금 주일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의 언약의 역사들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세상의 것이 들어오고 세상의 것이 교회를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위한 귀중한 언약을 놓쳐버린다면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악한 사단은 사실 다음 세대만 빼앗아
가는 그런 시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로왕이 모세를 불러서 광야에 나가서 예배드리려 할 때에 장정만 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소리요, 세상의 소리요, 교회를 향한 소리치는 속삭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후대만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서 흑암과 세상과 사단이 다음 세대를 주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교회가 주도하느냐,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언약과 말씀과 복음 앞에서 우리 후대들이 세워지므로 위기 시대를 막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우리 모두의 기도가 담겨져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놓고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작은 헌신들은 하나님의 축복된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중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인도받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장학금 작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국에서 나와서 수금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에 앉은 자리에서 손을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여일 전도의 기간이고요, 1대교구 상인 1지역입니다. 이수자 성도님, 우리 새가족석에 계십니다. 박수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오늘 이 수자 성도님, 우리 하나교회로 등록했습니다. 이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비밀인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자신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복음의 눈으로 보며 그것에서 모든 해답들을 찾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자강헌금 주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후대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로서 그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 속에 말세 시대를 이기는 확실한 복음 가진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쓰이는 곳마다 많은 제자와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지역의 문화를 바꾸어 나가게 하시며 세계 재앙의 역사들을 막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정하는 시간입니다. 헌금도 헌금이지만은 한 해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를 담는 우리 장헌금 작정하는 시간입니다. 매월 내가 얼마씩 하겠다라는 작정으로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예, 혹시 미처 준비하지 못하셨으면 언제라도 작정해 주셔도 되고 또 헌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복음에 현장 살리는 치유 전도자 오직 렘넌트 운동에 방향 맞춘 교회 미래를 가진 후대와 함께 237 나라 살리는 제자를 세우고 복음 증거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너희가 그 땅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말세 때에 복음을 확실히 알고 승리할 성도들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